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형통의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은요 형통의 말을 하라,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혀도 지체예요. 지체는 뭐래요? 본체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혀가 뭐라고요? 불의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길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 더 힘든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정도만 돼도 참담한데 그 앞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을 이 혀로 저주까지 한다. 그래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본체된 온몸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가 얼마나 좋지 않은 큰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무엇을요?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말, 축복의 말, 사랑의 언어는 감동과 감화를 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통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은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은 어떤 발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가하지만 우리가 일상 가운데 대화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말의 힘이 발현된다는 것이에요. 말은 발현시키는 거예요. 말의 힘으로 하나님은 혼동의 덩어리였던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흑암, 혼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 재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 있고 말로 표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어제도 감동을 받아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과 허물이 뭐예요, 여러분? 죄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결과예요. 우리 힘으로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만이 사함을 허락받을 수가 있게끔 죄는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일상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실수가 참 많아요. 마음과 생각 가운데 뭘 해요? 혼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창조를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나야, 나. 그게 우리예요. 우린 뭘 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리셋해야 되는 거예요. 리셋해야 돼요. 여러분, 2024년이 선물같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2024 하나님 앞에 리셋하지 않으면 작년처럼, 쓰러진 언제처럼 또 그렇게 반복되는 한 해를 지나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2025년이 있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결단하고 작정해서 나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반드시 이 한 해에 나와 내 가정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작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군대의 지휘관도 말에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출격해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해요? 비행기가 쫙 서고 탱크가 막 오는데 어떻게 해요? 세워 그러면은 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뿐만 아니라 권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격으로는 표현할 수도 증거할 수도 없는 신비와 비밀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어떤 인생도 죽음과 삶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말의 힘을 빌어서 구원,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선포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발 좀 돌이켜라.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니? 제발 돌이켜. 이게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있잖아, 좀 전파해. 증거하며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말의 중요성을 잘 깨달았구나라는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본인이 말의 힘을 알고 말의 힘의 실제를 체험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믿음의 유업으로 상속해야 한 것이에요. 솔로몬이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어요. 다윗이 이 전쟁, 칼의 왕, 군대의 왕, 다윗이 죽고 사는 힘이 칼에 있지 않다. 칼에 있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 혀의 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거대한 적장인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어린 나이에 훈련받지도 않은 군인도 아닌 이 다윗이 적장 앞에 섰어요. 칼의 힘을 알았더라면 설 수가 있었겠어요? 훈련된 군사도 아니고 적의 병사도 아닌 적장에게, 거대한 장수에게. 그러나 다윗은 이 가드의 적장 블레셋을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물매로 던져서 맞아서 넘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훈련을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물론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로 승리한 것입니다. 너는 수많은 군대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한번 붙어보자. 다윗은 말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다는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물매라는, 이 매끄러운 돌과 물매라는 이것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의 힘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지혜로 주신 이 부드러운 돌과 물매를 가지고 적장 앞에 서서 승리한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을 돌로 무너뜨리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형이 군사로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육체와 영혼을 허락하신 우리의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레마,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영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적용되어지고 파괴력과 힘과 권능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일하도록 풀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입이 선포하여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가올 때 빛된 존재인 나는 이 어둠아 물러가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물러가라.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은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둠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물리치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혀는 나침판이에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참으로 옳습니다. 몸보다 말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말에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다. 그리고 온몸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로 의롭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하는 생각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몰라요? 행동을 하고, 행동이 태도를 하고, 태도가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거예요. 캐릭터,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성품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누구를?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곧 우리의 삶입니다. 선을 쌓으면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을 쌓으면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가 쌓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치 않고 타인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그래요. 쟤 때문에 안 돼.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삶에서 바람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우리의 혀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좋아지지 않아요.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의 대상보다 내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은 씨앗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 뿌리는 자가 심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심을 것인지, 사탄마귀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추출된 그것을 심을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이 곧 씨앗이고 심은 것은 거두게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에 올바른 말을 심으면 그 씨앗은 올바르고 바르고 풍성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수확을 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항상 올바른 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탁월한 삶을, 탁월한 인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 형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육체의 말인가 나의 말인가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입술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상달되기를 되기를 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즐거이 우리 주님을 찬미할 수 있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삶은 우리의 말의 방향대로 흘러갑니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는 2024년 형통의 길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축복은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분복을 올해는 완전히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야 됩니다. 사람의 성격도 말에서 드러나잖아요. 나의 말과 나는 다르지 않아요. 나의 말은 나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의 말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나의 말이 곧 나다. 나의 말,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에 풀어지는 능력이 적용되어지는 말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가득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모나고 상처난 말을 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깊은 마음의 생각과 묵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했는 말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말씀처럼 우리가 늘 마음의 생각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잘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 온기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좋겠습니다. 나는 형통의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은 나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아름다운 말로, 형통의 말로 2024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